그럼 인사하고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역시나 올라오자마자 머리가 하얘지는 놀라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 목이 말라지고 물 좀 잠시. 네,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고 있지만 이틀을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가지게 된 지 3주 차가 됐는데요. 아주 얼마 안 된 형제인데 오늘 함께 출장을 나갔습니다. 오전에는 순천에 있었고요. 오후에는 광주에 있었고 돌아오니 어느새 전주에 있더라고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니까 아침과 똑같이 씻고 옷 입고 준비해서 나오고 이렇게 하루를 살지만 이틀을 사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이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청거를 온 지 햇수로는 7년이 되었어요. 2017년도에 대학생 신분으로 청거를 오게 되어서 이 자리에 7년 만에 서게 되었는데 먼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진작에 빨리 준비해서 얼굴을 익히도록 해야 되고 저의 간증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때마다 조금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의 준비가 부족하기도 했었고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미루다가 결국 지금에서야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도 먼저 천거를 간 성민 형제나 찬주 형제, 정현 형제처럼 고별 간증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2월까지만 해도 나는 졸업을 하고 다시 돌아가서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별 간증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은 전주에 남아있기를 원하셔서 저에게 전주에서 합당한 직장을 갖게 인도해 주시고 전주에서 그냥 아동부에서 조금 더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강단에 고향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한번 서서 구원 간증을 했었어요. 제대를 하고 나서 구원 간증을 했었는데 그때는 여기 성도님들을 봤을 때 저를 20년 넘게 보셨던 성도님들이고 다 웃고 계셨어요. 이미 제가 올라왔을 때 형제가 간증하는구나,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하나님을 나타낼까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지만 저를 아는 형제 자매님 분들은 일찍 오셔서 저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잘하고 와라 라는 응원의 말을 또 해주셔서 힘을 받고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상 한 5분 정도 제가 많이 떨더라고요. 5분 정도 지나면 원래 하였던 게 조금 생각이 다시 나기 시작하고 좀 여유를 찾기 시작해서 지금도 말이 조금 빠르죠? 아니 괜찮나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어가지고 조금 원래 느긋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간증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 간증을 할 거고요. 구원 간증에 저의 배경이나 소개, 그리고 어떻게 어린 시절을 지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지를 담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천국을 오게 되었는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천국을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간증이 군대 제대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는 복학을 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서 섬기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PPT를 만들면서 참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정말 안 찍어요. 제가 많은 활동을 했다고 말씀은 드리진 못하겠지만 어떤 활동을 할 때나
심지어 가족 사진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가족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가족 사진 뭐 사진관에서 찍은 게 아니라 어디 놀러 가서 찍은 그런 사진 정도밖에 없었는데 찾아보니까 은유리하고 로이 가족 사진은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 대한 사랑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사진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셔도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소개는 저의 이름은 이형빈 형제라고 합니다. 저의 나이는 27살, 98년생이고요. 고향은 대전입니다. 대전 동북교회에서 나고 자랐고요. 지금 섬기고 있는 부서는 아동부에서도 3, 4학년 친구들, 우리 다요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부터 아버지, 누나, 어머니, 저 이렇게 4명의 가정이 있고요. 모두 믿는 가정에서 자라왔고 모두 형제 자매가 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MBTI만한 게 없더라고요. 많은 청년분들이 이거를 활용하셔서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저의 MBTI는 ISTJ이고요. 옆에 설명은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걸 적으면서 제가 청렴결백한? 내가 청렴결백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난 거짓말을 많이는 안 해가 있습니다. 뭐 빈도수로 따졌을 때 다른 분에 비해서는 좀 덜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거짓말을 하게 될 상황이나 어려운 질문, 곤란한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침묵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합니다. 혹시 저랑 대화를 하시다가 제가 대답을 안 하거나 얼버무린다면 이 형제가 되게 곤란한 상황이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 유형 검사를 하면서 제가 꾸준하게 높게 나왔던 부분이 앞에 나와 있는 I 부분, 내향형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97%의 내향형을 가진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들으시면 이 형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서 하는 것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길래 하는 것인가, 이 형제가 고생하고 있구나를 아마 느끼게 될 거라고, 어느 정도는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저희 어린 사진인데요. 귀엽죠?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렸을 때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더 귀엽고 더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었는데 네, 그 사진은 없어졌고요. 그래도 조금 귀여운 아이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진과 지금의 얼굴과 학생 때 얼굴을 보면은 조금씩 네, 얼굴이 네,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대전 동북교회로 가족과 함께 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어린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나오기 싫어도 부모님 손을 잡고 나와야 했고 또 나오게 되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놀던 친구들이, 저의 또래 친구들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말에도 교회 갔을 때 있고 또 재밌게 활동도 해주시고 선생님들하고 재밌는 활동도 할 수 있고 해서 좋았습니다. 대전 동북교회가 예전 교회에 소재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냇가가 좀 있고요. 천이 옆에 있고
제 기억상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위치상 보면 중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도 있어가지고 선생님들과 학교에 가서 재밌게 놀고 또 말씀 끝나고 나면은 친구들과 같이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놀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뭇가지 하나 들고 자기 잡았다 자랑을 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고학년이 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하게 가야 됐던 교회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였던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왜 드려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 마음에 학교 안 가는 날에 일찍 일어났으면 놀러 가야지 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제 다 끝나서야 놀고 시간이 너무도 아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일어나는 날이라면 그래도 쉬는 날이니까 조금 더 집에서 놀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누나랑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왜 그럴까?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초등학교 고학년이지만 어느 정도 컸고 가고 싶지 않은데? 라는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서는 이제 교회에서의 재미는 다 사라졌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밖에서 나가서 노는 것들이 더욱 재밌었고 어머니께서 저를 어쨌든 끌고 교회에 앉혀놓으면 예배는 그래 듣고 말씀 시간에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한 3km 정도 돼요. 근데 말씀을 듣기 싫어서 집에 그냥 걸어갔어요. 한 40분 50분 되는 거리를 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부터 중학교 때까지 말 듣기 싫어서 그 말씀 듣기 싫어서 걸어서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에게도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계기는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른분들이 저한테 와서 구원 상담 한번 받아볼래? 침례 상담 한번 받아볼래? 아니면은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라고 권유를 해주시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형 누나들의 구원을 보면서 구원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랑 같이 철없이 뛰어놀고 말썽 부리고 했던 형 누나들이 어느샌가 사람을 대할 때 제가 장난을 쳤을 때 화를 내던 누나들이 형들이 이제는 장난을 받아주고 내가 내 간식을 빼서 배려해주고 남겨주고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어떤 계기가 있길래 이런 변화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속에는 이렇게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 저울에는 구원에 대한 마음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때 제가 원래 사실 꿈이 태권도 관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태권도 검은띠를 초등학교 때 따고 내가 꾸준히 해서 관장님을 해서 하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였는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PC방을 가서 총게임을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그 꿈이 사라집니다. 이유는 제가 태권도 갈 시간에 PC방을 갔어요. 그래서 사범님이나 관장님한테 전화가 오면은 안 받고 혼나고 또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꿈이 그렇게 게임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고 저의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궁금증보다는 게임을 더 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봤던 계기는 천국에 대해서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을까 했을 때 많은 황금들이 있고 보석들이 있고 그곳은 아프지도 않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보다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마음속에 있는 저울을 꺼내와서 이제 시간과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저울질 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복음 상담을 듣고 어른분들과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받을 그런 보상에 비해서 큰가 작은가 막 저울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득이네. 오케이, 그럼 믿자가 됐습니다. 참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때 어린 저는 그런 걸 알지 못하고 구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일 말씀도 빠지지 않았고 더욱더 열심히 들었고 상담을 할수록 더욱더 확신을 가진 말투로 형제님들께 저는 믿는다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알고 저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도 안다. 난 그걸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지만 당연하게도 상담을 해주셨던 형제님들은 아직 구원 받은 게 아닌 것 같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린 저의 마음이, 어렸을 때 저의 그 어린 마음은 저를 상담해 주시는 형제님들의 편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저랑 같은 말을 하고 있고 같은 간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누나나 어떤 형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침례에 순종하게 하고, 나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간증을 하는데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지? 그냥 내가 싫은 거 아닌가? 그냥 이분들의 나를 그냥 안 좋게 생각하나? 라는 그런 편견과 안 좋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제가 중학교 때 계속 그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중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이제는 천국에 대한 가치보다 지금 당장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이다. 내가 좀 더 편하고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하는 게 정말 일상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PC방을 갔고요. 밤 10시까지 게임을 하고 집에 돌아오고 그 생활을 반복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주말에도 그 친구들은 저를 불러냈고 주말에는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학교를 안 가니까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빈도수가 확 줄게 됩니다. 그렇게 원래는 매주 갔던 교회가 격주로 가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가게 되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게 되고 그러한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갔을 때 부모님이나 그 모임에 계신 형제님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든 구원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빈도수는 줄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 저를 붙잡고 구원 상담을 하시려고 매번 권유를 하셨습니다. 보일 때마다 오늘 밥 먹고 나서 알지? 밥 먹고 나서 잠깐 보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와 같이 동갑인 구도자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같이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이따 밥 먹고 보자 하면은 밥 먹고 그 친구가 같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흔적도 없어요. 그냥 싹 없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반복하던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더 비중을 두게 되고 이제는 친구들과 하는 시간이 많게 됩니다.
저에게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마음이 여렸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항상 자긴 힘들어. 내가 힘든 걸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이해해줘야 되고 항상 들어줘야 되고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되고 막 다독여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와 좋은 관계였지만 이제도 저도 사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답답한 거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때와 다름없이 그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한탄을 시작했을 때 이제 참고 참았다. 이제 한마디 해줄 때가 왔구나. 와서 그 친구가 말할 때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를 뱉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친구와 말다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렇게 나한테 험하게 말을 하냐, 내가 마음 아픈 건 왜 알아주지 못하냐, 지금이었다면 너 티야? 가 되겠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와 함께 했다가는 내가 지치고 나가 떨어지겠구나. 그냥 이 친구는 연을 끊고 살아야겠다. 그 연을 끊은 친구를 포함해서 그 함께 다니던 무리들을 다 끊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친구한테 말합니다. 너 어차피 여기 친구들하고 어차피 그런 얘기 계속 할 거지? 나 갈게. 찾지 마. 하고 단호하게 떠났습니다. 참 웃겼던 건 그 단호하게 말했던 친구가 제 짝꿍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였던 친구들이 제 뒤에 앉았고 뒤에 옆에 앉아있고 이렇게 4명 이렇게 앉아있는 분반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교실에서도 이렇게 잘 앉아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연을 끊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 말도 안 하고 안 쓰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의 게임 메이트들이었는데 항상 게임을 같이 해주고 PC방을 같이 가고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들과 멀어지다 보니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갔던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가고 한 달에 한 번 갔던 제가 격주로 한 번 참석을 하고 격주로 갔던 제가 매주 참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격주로 가지 않고 매주 가다 보니까 친구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그 저울에서 친구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빈도수가 늘게 되고 그냥 듣고만 있던 말씀들을 받아 적기 시작하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를 해보게 되고 또 복음 상담도 도망치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말씀도 드려보고 해서 복음 상담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복음 상담을 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라는 마음보다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다 알고 있던 내용이고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나의 이득을 원하는 저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복음 상담을 해주시는 형제님께 제가 이런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마음에 저울이 있어서 제가 이득이 되는 게 아니면 믿기가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형제님께서 말씀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인데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함이었다. 이거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저울의 개념이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제 저울을 들고 가서 저울질을 해가면서 어떤 것이 내가 가장 큰 이득을 가질 수 있을까? 큰 이득을 가지는 중에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울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조차 손해고 한 말씀 한 말씀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는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였던 거죠. 물론 저희가 받은 것은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순히 절대자와 종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저의 개념과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의 저울이 깨지고 하나님께 고백이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손해이시고 어려움이신데 가치 없는 저를 구하기 위해서 가치 없는 자를 가치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지고 함께 상담을 해주신 형제님께 더 말씀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두 가지를 더욱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야 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를 멸망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나의 죄를 담당하셨구나. 나에게는 죄만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이득 되실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계시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개념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 감정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2015년도 5월에 침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해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원 간증 첫 번째 파트고 시간이 조금 많이 간 것 같네요. 당황스럽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청거의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한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 이 큰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께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막 찾고 있던 중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그때 예배당은 의자가 아니라 방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 전에 방석을 깔아놓고 예배 시간 끝나면 빨리 일어나서 다 치우고 그리고 학생부실로 달려가서 책상을 펴고 방석 깔아놓고 차량 펴놓고 그리고 끝나면 차량 접고 방석 접고 책상 접고 애찬하러 달려가서 애찬 식탁 펴고 방석 깔고 이거를 오래 했습니다. 너무나 기쁜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당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던 것은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지 않고서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말씀을 읽는다는 것도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큐티를 하는 방법도 모르고 누가 해야 된다고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저희 가족이 그때 많이 바쁘기도 바빴고 그때 누나는 아직 구원을 받기 전이었고 아버지는 모임을 떠난 상황이었고 그리고 어머니도 힘든 상황이었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너무나도 축하를 해주셨어요. 성도가 된 거 축하한다.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말로도 도움을 주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초신자에 대한 양육이 그때는 잘 돼 있지 않았습니다. 뭐 프로그램적으로든 생각을 하시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구원 받아서 너무 기쁘게 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힘없이 살아가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저는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네, 힙합 프로그램인데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어떤 한 친구가 힙합이라는 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에 접하게 되었고요. 고등학교 때 가사를 쓰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 쓰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로 랩을 하게 했어요. 저희 음악 시간에. 그래서 랩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그래서 저에게 힙합이 그때 나왔던 음악들은 보통 텔미, G 이런 것처럼 반복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힙합은 달랐어요. 쿵쿵 찍어대는 그런 드럼과 베이스, 기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처음 접하기로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롤이라는 게임에 빠지게 되는데요. 제가 콜라랑 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콜라 2리터짜리를 양옆에 세워놓고 마시면서 게임하다가 그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사실 시기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고3이 되고 나서 보니까 말은 자율학습이지만 강제로 해야 되는 자율학습에 이제는 고3이니 주말에도 나와라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말에는 그렇게 하고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야자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잠이 들고 근데 잠이 들기 전에 꼭 게임은 하고 자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힙합이라는 음악이 자기를 나타내고 또 내가 가진 돈이 이만큼이야, 나 엄청 잘 살아, 난 너무 자유로워 이런 것을 엄청 어필을 하는 음악인데요. 저의 대학 입시와도 그게 관련이 되게 됩니다. 제가 수능을 보면 입시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대학을 적을 때. 첫 번째는 수능 성적을 보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수시가 합격이 되면 야자를 빼줬어요. 그래서 야자를 뺀 시간에 게임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공부를 하면 갈 수 있었던 곳이지만 나는 그것보다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수능을 성적을 보지 않는 곳을 찾게 되었고 또 두 번째 조건은 세무 쪽을 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돈을 너무 좋아해서 쌓아두는 걸 좋아해서 제 세뱃돈을 한 번도 쓴 적 없고 그냥 항상 쌓아뒀어요. 지금은 그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또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즐거운 대학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대학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네 개의 대학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대전에 3개 그리고 전주에 하나 이렇게 지원했는데 전부 다 감사하게도 붙었고 당연하게도 저의 선택은 부모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겠다 전주대학교로 오게 됩니다.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연약한 전데요. 이런 연약한 형제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서 있지 못했을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깨닫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가 아무리 자유를 찾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그 영적 상태로 전주에 가게 되면 당연하게 그냥 떨어져 나갈 거라고 아셨나 봐요. 그래서 겨울에 캠프를 통해서 정말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전주에 잠깐 붙어 있을 정도로만 영적 상태를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20살의 어린 형제가 전주 기린룩교회로 청거를 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내향형이 97%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내성적인 형제여서 새로운 모임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저의 적응의 어려움을 쉽게 보여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양육부를 담당하시는 형제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양육부를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해서 알겠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리고 금요일에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간과했던 것이 대전은 5분에서 7분 사이면 버스가 하나씩은 와요. 그리고 노선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전주 처음 왔을 때 30분을 기다려도 제가 원하는 버스가 오지 않고요. 한 버스를 탔는데 1시간을 돌아서 도착을 하는 버스도 있고요. 굉장히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버스가 어려움이 있어서 8시 10분쯤에 제가 기린룩교회를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서 양육부가 2층에서 한다고 하셨나 3층에서 한다고 하셨나 고민되네. 일단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이 다 닫혀져 있죠. 닫혀 있고 2층이 아닌가? 3층으로 올라갔는데 3층도 닫혀 있습니다. 3층이 아닌가? 다시 2층을 내려갑니다. 아닌 것 같은데 3층으로 올라. 이렇게 3분 동안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고민합니다. 그냥 그 문을 한 번만 열어보면은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저는 너무나도 내성적이었던 그때의 저는 그게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자 해서 집을 나서 기숙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런 형제입니다, 제가. 그리고 당연하게도 양육부를 담당하셨던 형제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왔느냐. 거짓말을 잘 안 하는 형제지만 그때는 제가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못 가게 되었다. 차마 거기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어요라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참 적응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형제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여러 형제님, 자매님을 통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지금은 청거 간 성민 형제, 같이 자취도 하고 기숙사에서 오래 살고 제가 수요집 때 안 나가면 연락해서 왜 안 와? 라고 전화를 해주던 우리 고마웠던 형제, 성민 형제, 그리고 우리 98 동기 친구들도 그렇고 소그룹 리더 형제님들, 그리고 여러 연락을 해주셨던 형제 자매님들이 계셨고 그분들 덕분에 다행히도 어느 정도는 적응을 해서 이제 문은 열 수 있는 정도로 돼서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실 적응의 문제는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1학기에는 대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를 빠지는 경우, 또 예배를 참석을 하더라도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에는 적응이 중점이 되었던 시기였고 1학년 2학기가 돼서는 이제 교회 학교를 본격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마음을 열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이
교회 학교가 주일에만 하는 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교는 주일에도 하는 학교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고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교회 학교를 맡게 되면서 대전으로 올라가는 빈도가 많이 줄고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하는 그러한 적응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제 또 2학년 1학기가 되고 큰 사건이 하나 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친구를 손절했던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제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겨울 여러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뭐부터 끊어야 될까 해서 게임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게임을 잘 안 해요. 해도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그냥 심심할 때 한 번 정도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끊어야겠다. 내 자유로웠던 삶이었던 친구들을 끊어야겠다. 친구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저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잘 지냈냐고. 근데 저는 앞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왜 안 받지 하고 제 옆에 앉아요. 그럼 저는 그대로 일어나서 딴 데로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선한 간증이 될 수 없고 당연히 좋지 않은 간증이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저를 소개하는 자리니까 네 꺼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간증을 들으시면서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저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들을 때도 갑자기 왜 이런 내용이 나오지? 뭔가 계속 사족을 붙여야 되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감사하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저희 주일학교 찬양팀인데 허락을 안 받아서 일단 넘길게요. 제가 허락을 받지 못해서 제가 없는 사진을 뒤져서 드셔서 제가 옛날에 쓰던 핸드폰을 뒤져서 드셔서 제가 군대 입대하기 4일 전에 찍었던 제가 기억하고 있는 군산인데 사진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것이 저의 어려움을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하는 걸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 찬양팀은 달랐습니다. 제가 달랐다고 느꼈던 것이 성도를 돌아보는 신방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신방들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구도자분들을 찾아가서 마음을 다독여 준다거나 이러한 신방을 경험을 했었는데 저에게 오는 신방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연락이 와서 그 이전에도 여러 신방이 있었지만 찬양팀 동역자로 오는 신방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사진에 나와 계셨던 분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힘들 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의 군대에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분들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지내서 잘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4개월 정도가 지나고 아까 말씀드린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네, 제가 분명히 여기까지 이제 반 했는데 55분이네요. 감사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부족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군대 간증을 원래 잘 안 해요. 그 군대 안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하지 않았는데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름입니다. 2019년도 여름 저희 여름 휴가를 가서 해운대에서 이렇게 함께 즐기는 여기 지금 서 있는 친구가 접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중대장님이 바뀌고 나서 산을 뛰어오르기 시작해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진 않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문수산
1200m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교회 분들이랑 연락을 거의 안 했어요. 저의 군 생활에 대해서 아까 그 사진들도 처음 보실 겁니다. 청년분들도. 근데 너무나도 뜬금없이 저에게 연락이 하나 왔어요. 이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네, 너무나도 뜬금없었습니다. 저는 나름 열심히 살고 있고 한데 이런 말씀을 보내주셔서 왜 내가 나한테 이런 말씀을 보내셨지?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그 성도님이 오늘 이유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보내셨는지. 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없애려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간증을 했던 내용들처럼 저울질하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내가 정답인 것 마냥 내가 고집을 피우고 그랬던 저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대 간증은 넘어가고 방금 사진은 제가 복학을 했을 때예요. 복학을 했을 때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네. 너무나도 부끄럽네요. 그래서 바로 활기로 넘어가고 근데 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모임을 갔는데요. 월요일에는 능청모 그리고 또 화요일에는 저희 가정예배 아버지께서 회복이 되시고 군대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수요 집회, 대학 모임하고 양육부, 청년부, 주일 예배까지 일주일 내내 교회 사람들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제가 청년부를 참석하려고 일찍 와서 앉아서 가만히 있고 있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다들 이야기하는 소리였어요.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그분들의 말이 뭉개져요. 이게 뭉개지고 갑자기 저에 대한 비판의 소리로 바뀌어요. 이렇게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리나 어려움이 되는 소리로 바뀌고 그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식은땀이 나고 여기서 더 있으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뛰쳐나갔는데도 심장이 계속 뛰고 있고 손 떨리고 있고 구토하고 이게 아직까지 저는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7일에 모임을 다 참석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좀 극단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참석은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감수하더라도 참석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했으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증상이 한 달 정도 가고 다행히 괜찮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이 길 수도 있는데 저에게는 정말 빠르게 지나간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저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온전히 예배 시간에 옆에서 누가 무엇을 하던 딴짓을 하던 핸드폰을 만지던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 시간에도 여러 다양한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증상들이 왜 나타났는지 어려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집중력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 어려움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서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저는 이제 아동부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처음 22년도에는 7세 반 우리 시은이, 기쁨이 그리고 우리 하준이, 열애까지 이렇게 5명의 친구들을 맡게 돼서
함께 배웠고요. 제가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4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제가 떠날 때 이 친구들이 3살이었어요. 제가 군대 갈 때 갔다 올게 했을 때 이 친구들은 엄마에 안겨 있는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커서 이렇게 앉아 있던 거죠. 이 친구들이 저를 기억할까는 일단 둘째치고 날 낯설어하지 않을까? 날 조금 꺼려하면 어떡하지? 남자 선생님이 많지 않으니까 좀 어떡하지? 막 엄청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도 고맙게 기쁨이가 먼저 와서 저에게 안겼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해서 그때부터 우리 7세 친구들 다 안아주기 시작하고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우리 은율이랑 로이를 맡게 되어서 함께 열심히 섬기게 되었고요. 제가 22년도, 23년도 함께 진숙자매님과 함께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으로만 대하는 것이 잘해주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혼낼 때는 혼내야 되고 훈육할 때는 훈육해야 된다는 그러한 배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호남 어린이 캠프 때 저희 우주반 친구들인데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사역을 해야 될지 이 캠프를 먼저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찬양팀을 함께 하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해주셨을 때 제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나서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양육부 책에 초점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초점. 저는 저에게 초점을 맞추고 제가 해도 될까요? 제가 이런 교만함이 있는데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나를 이 사역에 초청하고 있으신다. 라는 것에 배우게 되어서 순종해서 어린이 캠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정말로 정신없게 지나갔습니다. 찬주 형제랑 주찬 형제랑 같이 교제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더 사용할 수 있을까를 막 교제를 하던 중에 오후 활동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열심히 오후 활동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일은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고 상황상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데 남아야 되나 떠나야 되나, 이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되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가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사실 세상적으로 마음이 더 갔던 것 같아요. 취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될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까, 이런 쪽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했던 사역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주지 못하니까 힘을 바로 잃어버리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원래는 매주 하기로 했었는데 한 주는 우리 그냥 쉴까? 오늘 너무 힘들지 않아? 오늘 진짜 고생했는데 좀 쉴까? 이러한 육체적인 피로감을 느끼고 전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저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서 있거나 함께 있는 것이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가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 가서 지하에서 몰래 듣는다든지 아니면 오후 활동 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서 여기 주변을 돈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쉼을 얻는데, 감사하게도 최근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 동역자님들을 통해서, 동역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오후 활동을 할 때도 사랑을 담아서 할 수 있고, 말씀도 최대한 4층에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잘 보이실까요? 우리 사랑스러운 문유한 총콩님과 홍태림 팀장님, 그리고 제가 원래 이런 역할이 아닌데 발랄 해야만 하는 입장이더라고요. 형제님들이 과묵하세요. 쉬면은 핸드폰을 두 분 다 이렇게 들고 계시고, 저는 처음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 분위기에서 제가 같이 핸드폰을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말을 걸고 분위기를 푸는 것이 맞을까? 네, 내년 1월에 코디네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발랄함을 맡아주실 저 대신에, 저도 이런 걸 어려워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맡아주실 분이 오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24년도에는 제가 이곳에 없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적으로는 합의가 됐어요. 제가 대전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대전에 집을 구했고요. 가족들이 대전에 집을 구했고, 그리고 저희가 떨어져 지낸 지가 7년, 8년 되었어요. 저 대학교 가기 전부터 누나는 대학을 갔기 때문에 누나가 먼저 대학을 가고 저도 대학을 가고,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러 이렇게 왔다 갔다 청양으로 하시고, 어머니는 직장 때문에 대전에 묶여 계시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도 누나가 취직을 무주로 하게 돼서 무주로 이제 거점을 두고 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족이 온전히 뭉쳐서 식사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제가 가는 날이어야 가능한. 어머니나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세요. 언제 오냐. 그래서 이번 달은 언제 오냐, 이번 달 못 오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 사진이 없어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조금 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저는 가족들이 합의를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직장으로 선히 인도하셨고, 이 삶 가운데서 가장 제가 연약한 형제이기 때문에 대학부터 시작해서 취직까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다 됐어요. 저는 놀고 싶어요 했던 대학이 이제 기린노 교회로 오게 되는 대학이 되었고, 저 이제 공무원 준비하면서 교회 일은 조금만 물러볼게요 했던 것이 아동부를 온전히 섬기게 되는 이런 직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금쪽이 같은 형제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연약하고 힘들 때 항상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